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과 회개, 인내와 절제,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 회개, 인내, 절제, 거룩, 경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함축한다면 바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모든 날 모든 순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야말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바로 구원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라 생각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제 말씀 제목이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모든 인류가 품었던 그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를 아무리 합친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 접목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지 않고는 희락이 없이는 화평하지 않고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자비하지 않고서는 양선이 없이는 충성이 없이는 온유하지 않고는 절제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 소망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경주조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수님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공의 제왕이 어떠한 동물입니까? 흔히 독수리를 향하여 창공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수리를 잡아다가 좁은 새장에 가두어두면 얼마 못 버티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독수리는 자신의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마음껏 누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독수리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지만
이미 자연에서 창공의 자유를 맛본 독수리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왕자로서의 이 위험을 빼앗기는 것이기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 삶을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또 자신의 피조물인 작은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배고픔도 고통도 상처도 피곤함도 치욕도 인간이 받는 고난을 몸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부담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작은 몸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위로받기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시면서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간절함보다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예수님께 십자가의 영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초월기에 들어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을 하고 자신을 믿었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이 상황에서 제자와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원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기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서 도입한 사형법으로서 로마인들은 도망친 노예들이나 도적, 암살자, 반란자들 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또한 이 형벌이 어찌나 가혹하든지 로마법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들에게는 절대 십자가 형벌을 시행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이지만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교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이자 악질, 죽음, 죄인 중에 죄인,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으니 영광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묻으니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도구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주받은 물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몫의 십자가라고 여겨진다면 헌신하고 그 사명 다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아는 은혜의 눈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다르게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지만 제자 요한 역시 처음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보아너겟,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은 사마리아 성 주민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화가 난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자 요한은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묻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구린들에게 붙잡혀 독사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는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말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지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너진 그의 육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자신을 들것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것에 들려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가 외친 마지막 복음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 또한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고 사랑은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가시나무에 찔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 몸에는 구석구석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 인중을 보면요, 이 작은 상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도 놀 곳이 없어가지고 가시나무를 가시를 다 뽑아가지고 동네 친구와 칼싸움을 했습니다. 막 휘두르는데 상대편이 칼을 휘둘렀는데 딱 여기에 가시가 박혀버린 겁니다. 가시나무 휘두른 그 가시에.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엄청 아픕니다. 제가 찔려봐서 압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장정 6시간을 그 고통으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머리에 쓰고 있던 가시 면류관에 의해서 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던지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공에 맞아도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제 이마에 보면 정중앙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 부위가 좀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면서부터 얼굴이 커지니까 상처 부위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잠깐 이제 주름처럼 보이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놀 곳이 없어가지고 술래잡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땐 참 건전하게 놀았지 않겠습니까? 동네 꼬마들 다 모아놓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래였고 제 앞에 초등학교 1학년 제 후배죠, 동생이 앞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그 친구가 도망을 가다 하도 안 되니까 갑자기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돌멩이를 저한테 던진 것입니다. 1학년이 던진 돌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제 이마를 때렸습니다. 제 맞박이 깨진 거죠. 제가 이마에 돌을 맞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마에 돌을 맞으면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골리앗이 죽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 골리앗도 돌팔매질 한 방에 죽은 것처럼 아주 위협적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빌라도의 재판소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그 십자가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로마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렸을 때 참 건전하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 남아있는 여러 상처들을 보니까 참 저는 항상 사고뭉치였던 것 같습니다. 흔적들이 제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지요. 이는 육체에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은 고난의 흔적, 감사의 흔적, 구원의 흔적, 이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서 비록 내 육체적인 삶은 구렁텅이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과 고난과 핍박을 사랑으로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그 800m의 거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6시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무리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구약의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 자신의 몸에 인류의 죄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아사셀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제사의 형식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 보내진 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사셀의 제물의 역할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진영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사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저를 조롱하는 저 군인들은, 저는 지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저들의 죄, 우리의 죄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건물이 커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곳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경주중앙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면장애 성형 전문의 한성익 박사가 저서한 만원의 수술, 만원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성익 의사가, 이 박사가 서울시 청담동에 성형외과를 개업하면서 이 땅에 많은 후천성 안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 자신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 방 안에만 갇혀서 지내는 여러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기를 자기가 담당하는 수술 외에 한 달에 꼭 한 번은 한 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해주는데요, 수술비는 1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만 원을 받으면서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1만 원만 받지만 사실 이 수술은 몇 천만 원짜리 수술입니다. 나머지 수술비는 살아가시면서 갚으세요. 남은 수술 비용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대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1만 원짜리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1만 원이면 한 끼 식사 비용이나 커피값이 1만 원 정도이죠. 1만 원짜리 영적 수술을 받아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수천만 원짜리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수천만 원짜리 사랑을 나눕시다. 늘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36절에서 38절 말씀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굉장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여기서는 한낱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정이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는 이 고별 설교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가 던진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로 인한 기대와 영광을 꿈꿔왔던 그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주님, 저를 버려두고 어디에 가시려고 합니까? 가실 거면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라는 반항적 질문이죠.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권위가 있을 수 없겠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내 몫의 십자가가 반드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시작하여 성묘교회로 가는 이 구불구불한 600m의 거리에는 총 14지점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정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정으로 지고 가면 감정이 깨어지는 순간 결국 넘어지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직분자인데, 헌신자인데 십자가는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가는 책임과 감정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기에는 이 영광은 너무 멀리 있기에 영광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를 혼자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십자가를 나누어 들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십자가를 들고 같이 지고, 우리 한국말에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그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조중앙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작금의 세태에 대해서 사회와 또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내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거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을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와 또 지금 산불로 어지러운 이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산불을 통해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